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5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 그도 역시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만삭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58절은 이 출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 그것은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얻은 출생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큰 긍휼하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엘리사벳, 즉 태의 문이 열리지 않던 그녀가 아들을 가지게 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태의 문이 열리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긍휼하심은 이것을 아이를 얻게 된 이 출생의 사건,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지 불임 여성이 임신하게 되어 아이를 가지게 된 그 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생명을 낳을 수 없던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온 땅에 참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저 살아있다고 해서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에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일은 주의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조 현상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닫혀버린 태의 문을 여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을 따라 난지 8일째 된 세례 요한 아이에게 할례를 하러 옵니다. 그렇게 아이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죠. 그러자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을 따라 물려 내려왔음을 의미하죠. 어찌 보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제사장 가문의 지위와 명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당시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제사장 가문을 이어받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 생소한 이름으로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마땅한데 엘리사벳은 무슨 이유인지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당시 그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천사의 말, 그 말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 은혜와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했던 이 천사의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지 천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그 은혜와 긍휼함을 받고 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던 것이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 했던 사람은 이 어머니 엘리사벳뿐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며 이 서판에 글자를 적어 알려줍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였지만 그 역시 천사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자 합니다. 그러자 64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도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닫혀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리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입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8절에서 80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입이 열린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사가랴의 그 입술이 트인 채로 하는 예언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69절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70절에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또한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대상, 그 대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에 관하여 사가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6절에 이 아이여라고 하며 자기에게서 태어난 요한,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은 즉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마중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가랴의 예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 그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맡겨진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과 참된 삶의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또한 그 찬송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 땅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찬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또한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그 찬송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그를 이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